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0강 유다와 다말 스토리 들려주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주제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인데 왜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로 시작될까요? 전체적으로는 야곱 패밀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무엇이 대조되는가가 중요한 거라 그랬는데, 작가가 대조를 할 때는 뭔가 한쪽을 띄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셉 이야기에서는 요셉과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대조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요, 야곱과 에서가 쭉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에서의 족보는 36장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37장부터는 하나님이 택한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스토리예요.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서 두 계보가 대립되고 있는 거를 봤죠. 창세기 36장에서 에서 끝나고 창세기 37장부터는 야곱 패밀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요셉 이야기도 야곱의 아들 이야기에 속해요. 유다도 마찬가지로 야곱의 아들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야곱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죽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곱이 다 축복기도 하고 죽고 그 다음 요셉이 죽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해요. 창세기 37장도 요셉 이야기, 요셉의 꿈 이야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채색 옷 입히고 뭐 그러잖아도 시기질도 봤는데 그 또 꿈 얘기까지 해서 불을 질렀죠, 형들의 마음에. 그래서 굉장히 미움받다가 팔아 넘기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아니 갑자기 뚝 끊어지고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끼어들고는 또 39장에서 이제 이 다른 형제들이 곡식사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요셉 스토리가 다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38장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 스토리가 무슨 이렇게 끼어들어가 있나? 음. 왜? 왜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기를 낳았다. 아, 이건 정말 뭐 굉장히 낯뜨거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성경에 가감없이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왜 유다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가 정착해서 거기서 뭐 결혼하고 아기 낳고 막 그렇게 살고, 또 뭐 아들이 둘이나 죽고 아내도 죽고 하는데도 또 안 돌아와? 이상하죠? 그리고 다말은 우리가 딱 보면 아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아기를 낳다니 정말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다말은 유대사에서 굉장히 칭송받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유다는 왜 넷째 아들인데 장자가 됐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그 44장, 45장 여기 보면은 형제들의 대변인이 돼서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차라리 종이 되겠다고 우리 동생 살려보내달라고 이렇게 탄원을 하거든요. 도중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왜 넷째가 장자가 됐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오늘 생각해 볼 주제예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냥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 듣는데 익숙하죠. 이런 질문을 안 가져봤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가지면 생각하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 정말 이거 너무 궁금한데? 하고 잘 듣게 돼요. 질문을 가지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렇게 선생님이 이거 주잖아요. 그 독서 퀴즈하고 말씀 속에서 주잖아요. 퀴즈만 풀지 말고, 퀴즈도 뭐 장소를 찾아서 쓰지 말고 성경 본문 읽어보고 성경 덮은 다음에 쭉 써보고 내가 모르는 건 다시 찾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좀 하나라도 더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쭉 문제 말씀 속에서 이렇게 적용 문제 말씀 4단계, 3단계 말씀 속에서 4단계 지금 여기서 적용 문제 쭉 문제 적어놓은 거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수업 전에. 그리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리고 이건 나도 너무 궁금했어.
이거 나에게 잘 들어봐야지 이런 생각하고 또 이거 선생님은 이거 이런 거 안 썼는데 난 이게 궁금한데 그런 거 있으면 또 써보고 발표도 해보세요. 이거 여러분 다 알죠? 그림으로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요건 유다와 다말 스토리고요. 요거는 유다의 그 후반부 스토리예요. 오늘 그거 두 가지만 할 거예요. 37장과 39장 사이에 유다 이야기가 왜 들어갔을까? 너무 궁금하죠? 그 독자들이 읽다가 이건 뭐지? 요셉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요. 유다가 가나안으로 내려갔어요. 그 후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후에는 후에 요셉을 팔아넘긴 후에 가나안으로 내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짐작되는 거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응? 아니, 왜 대체 그걸로 가냐고. 응? 어, 유다가 좀 큰 에서, 소리로 말해봐. 유다가 에서처럼 그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이랑 결혼했을 때처럼 유다가 여인들에게 홀려가지고 아니, 여인들에 홀려서 갔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그건 소설 썼네, 진짜. 하예라. 응? 하예라, 소설 썼네. 하예라, 선생님 하나 알려줄게. 성경에 선생님이 왜 그랬을까 하고 물을 때는 성경의 앞뒤 전후 좌우 문맥이 있어. 자, 지금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됐다 그랬잖아. 그 후에, 어떤 일 후에? 어떤 일 후에? 응? 그 후에 요셉 팔아 넘긴 후에. 응? 요셉 팔아 넘긴 후에 가나안으로 내려갔다고. 요셉 팔아 넘긴 후에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어?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죠? 요셉 팔아 넘기고?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 물어 뜯겼나 보라고. 이거 아버지 옷 보시라고. 이거 아버지 아들 옷 아니에요? 뭐 이랬잖아요. 우리 동생이라고 말도 안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였는데 아버지 야곱이 반응이 어땠어요? 여러분 성경 안 읽었나 봐. 응? 요셉이 배로 허리 동이고 통곡을 했잖아요. 통곡을 하고 자식들이 위로를 했지만 위로를 받지 않았어요. 음, 굉장히 그 고통받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팔자는 말은 누가 했어? 유다? 그러면 죄책감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겠어? 유다. 하겠지. 그러면 죄책감이 생기고 죄를 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 니들 같으면 어떡할 거야? 회개,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되는 거야?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말해야지. 근데 말을 할 용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근데 아버지 얼굴 쳐다볼 면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한 거야, 일단은? 도망친 거. 도망친 거야, 도망친 거야. 회피한 거라고, 문제를. 여러분, 이거 그냥 유다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어야죠.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도망가야 돼? 세상으로 빠져야 돼? 세상길로? 그래서 안 믿는 친구 사귀고,
안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안 믿는 자식들 낳고 그냥 하나님 벌 받아갖고 막 자식 둘이나 죽고 그런 길로 가야 되냐고. 문제가 해결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지. 더 나빠졌잖아요. 문제 회피했더니. 중요한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얽힐 수 있어요.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회피하면 안 된다고. 그 죄책감, 죄의 책감이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아니 나한테 죄책감이 느끼지 당연히 유다가 팔자 그래가지고 판 거 아니야. 아버지 사실은요, 제가 팔자 그래서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러고 하면은 야곱이 얼마나 부자야. 팔레스타인 가쁜데 재벌이요. 그럼 무슨 돈을 써서라도 그 애굽에 가서 요셉을 찾으려고 했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21년 동안 슬퍼하면서 살지 않았을 거라고. 21년 동안 야곱은 모든 자식들의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슬픔 속에서 살아요. 물론 야곱도 아버지 이삭을 속였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에게 속죠. 근데 자기는 한순간 속이고 아버지 속였는데 21년간이나 자식들에게 속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뒀는데 너무 많은 걸 거뒀죠. 여러분 겁나죠. 하나님이 그렇게 어,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속이는 자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극한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고 자기의 죄책감도 감당이 안 되고 이걸 막 아버지한테 가서 토로할 용기도 없고 아버지 얼굴 볼 낯도 없고 세상을 또 사랑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동생을 돈을 받고 팔 생각을 하냐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떻게 돈을 받고 팔 생각을 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유다가 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던 수아 부자라는 뜻이거든요. 부잣집 딸하고 결혼합니다. 사랑해서 여자에게 막 푹 빠져가지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같은 뭐 이유는 나오지 않아서 몰라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후 좌우 문맥을 보고 그 사람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아마 나름의 이랬을 것이야 라고 생각해 보는 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유다가 가나안으로 결혼까지 하고 자식들을 쑥쑥쑥 셋을 낳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보면 뭐 정식으로 결혼식도 아니고 여자를 보고 바로 여자에게 들어가 동침하고 막 아들을 막 쑥쑥 셋을 이게 뭐냐면 유다가 얼마나 그, 그 육적인 사람으로 퇴화되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쇠퇴한 거야. 음. 그리고 그 자식들이 성인이 돼서 결혼을 시킬 만큼이니까 뭐 10대 중반에 결혼한다 해도 음, 굉장히 오랫동안 가족과 헤어져 있다는 걸 말해주죠. 요셉이 21년 만에 형제들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유다 이야기가 들어간 사이에 유다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오잖아요. 내려가서 가난 친구 히라 사귀고 또, 뭐 히라가 소개해줬겠죠. 여러분 친구 주시면 돼. 그래가지고 가난 여자 만났지, 또 결혼했지, 또 애 낳지, 애가 컸지, 그 자식들 큰 애들 결혼시켰지, 엘 결혼시켰잖아요. 엘, 장남. 그러니까 그냥 한 20년 쑥 지나간 거죠.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동안 요셉은 애굽에서 뭔가 종살이 뭐 이런 그런 감옥살이 뭐 고통받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가족과 헤어져 있었구나라는 거를 짐작하게 해주고 요셉이 왜 애굽에 가야만 했나?
요셉이 애굽에 가면 유다가 팔아서 그래요. 유다가 팔아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결국은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창세기 15장에. 네 후손이 하나님 언제 땅 주실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그러니까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땅을 언제 줄 건데 그러니까 400년 후에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자손이 400년간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종살이 하다가 객이 되어서 고난을 받다가 400년 후에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때 이 땅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왜 애굽에 요셉이 가야만 했고 야곱 패밀리가 애굽에 가야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잘 양육돼서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접수할 만큼의 힘이 되었을 때 민족을 구성하고 가나안 땅을 접수할 힘이 되었을 때 400년 후에 비로소 차지하게 되는데 그동안 종살이 훈련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왜? 섬기는 자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뭇 열방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자가 되면, 제사장 민족이면은 최고 민족이잖아요. 우두머리, 으뜸 민족이잖아요. 근데 최고가 되려면 종살이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도 21년간 종살이 바타나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훈련 받잖아요. 요셉도요, 종살이 10년 훈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그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하나님이 두려는 민족, 두려는 사람은 반드시 종살이 훈련을 거칩니다. 이 코스예요, 코스. 왜 부잣집, 아주 재벌집 회장 아들이 그 말단 사원부터 들어가서 회장 아들이라는 거 티도 하나도 안 내고 말단 사원부터 들어서 쭉 올라오게 하잖아요. 진짜 훌륭한 회장은. 낙하산처럼 외국 유학 갔다 딱 회장 갑자기 앉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살이부터 시킨다고. 그리고 왜 유다 이야기 들어요? 유다가 너무 중요해요. 실제적인 장자가 되거든요. 유다 지파의 기원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유대인들 막 이런 거 계속 신약 성경 유대인 뭐, 다 사라지고 유다만 남았다니까. 유대인 그러잖아요. 유다 지파가 그 가장 강성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 지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끊어지지 않는다고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면서 살아남았죠. 유다 지파만. 그리고 유다는 유대 얘기가 아니고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유다는 유다 개인이 아니고 야곱 패밀리, 야곱의 아들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야곱 아들들이 지금 다 타락했다. 그 다음에 이 유다 가문에서 이렇게 쭉 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세상을 구원하고 뱀의 머리를 밟아야 되는데 창세기 15장에 약속한 대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씨로 상징되는 씨의 위기를 자초하죠. 여러분 아들 셋이나 낳는데 설마 그 아들 셋이나 낳았으면 대가 끊어질 걱정은 하나도 안 하게끔 돼서 안심할 만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인간 세상사가 그렇게 맘대로 안 된다고. 아들 하나 대랑 셀라만 남았어. 이제 이 셀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 유다 가문이 이렇게 타락했다.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야 될 그 씨가 지금 마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 문제를 유다도 아니고 유다 아내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다말이라는 가난한 여자, 아주 힘없는 과부, 연약한 사람, 없는 여자죠. 없는 여자.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돈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연약한 자를 카드로 써서 풀어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 스토리 사이에 배치했어요. 유다야. 그래서
장자권을 공유하는 유다와 요셉 두 주인공을 중심으로 읽어주길 기대하는 거예요, 독자들이. 창세기 저자가. 그래서 일부러 배치했다고. 유다는 남왕국, 요셉은 북왕국의 장자 지파가 되죠? 중요하다고.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요. 야곱의 12아들, 먼저 그 라헬에게 반해서 결혼하라고 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꼼수를 써가지고 1+1 해서 끼워 넣게 했죠. 끼워 팔기. 그래서 뭐 얼굴도 안 이쁘고 하니까 잘 안 팔리니까 라헬과 야곱 결혼 전에 레아 먼저 들여보내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원한 게 아닌데 그냥 졸지에 아내가 둘이 됐는데 아들 낳기 경쟁, 자식 낳기 경쟁하다가 라헬이 자기 애가 없으니까 자기 여종 빌하 주고, 이거 봐서 빌하가 애를 쑥쑥 둘라니까 레아도 보고 자기 여종 주는 거죠. 그래서 얘도 둘 낳고 레아는 넷 낳고 라헬도 마지막에 모든 인간적인 방법 포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셨죠. 요셉과 베냐민 둘 줬습니다. 라헬 통해서. 또 여기 지금 유다, 레아가 난 아들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스라엘 스불로는 별 존재감이 없고, 네 아들이 이제 오늘 르우벤 좀 다를 거고, 시몬, 레위 좀 다를 거고, 유다 다를 거예요. 근데 유다는 다말과 결혼해요. 가나안 여자. 그러니까 유다, 결혼하는 게 아니고, 결혼이 아닙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는데, 이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며느리가. 근데 며느리와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다말이 유혹하죠. 유다의 씨를 받으려고. 그래서 유다의 씨를 받아요.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후손으로, 베레스의 후손으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인데 베레스가 원래 차자거든요. 세라가 먼저 나와서 팔이 나왔어요. 그래서 손목에 붉은 실을 맸거든요. 그랬더니 팔이 또 쑥 들어가요. 그러더니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베레스가 이기고 엄마 그 회음부를 터 치고 나옵니다. 엄마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난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부터 이렇게 쏙 나와야 돼요. 팔부터 나오면 애 죽고 엄마 죽어요, 잘못하면. 이렇게 굉장히 난산했다는 얘기고, 베레스가 또 세라 밀치고 막 터치고 나왔잖아요. 엄마 그 회음부를. 그 좁은 데를 막 이렇게 큰 애가 한 여러분 3kg 돼요. 애기 여러분 나올 때. 다 찢어집니다. 근데 더 많이 찢어진 거죠. 터치고 나왔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차자인데 꼭 야곱과 에서랑 같이 느껴지죠. 그런 연상이 되죠. 그 다음에 요셉도 중요 지파라 그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북쪽에 그 중요한 지파 같아요. 남쪽은 유다 지파고, 남왕국.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쪼개졌는데 그렇게 된다. 다음 시간에 요셉 스토리는 자세하게 해줄 건데, 라헬이 죽었잖아요. 이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는 죽으나 사나 라헬뿐입니다. 근데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라헬을 향해서 쏟았던 사랑, 대단하지 않아요? 7년간 머슴살이하고 또 7년간을 머슴살이합니다. 14년을 한 여자를 위해서 머슴살이 했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근데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라헬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요셉을 라헬과 동일시하죠. 동일시라고 들어봤어요?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각별히 사랑해요. 편애합니다. 그리고 이 편애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고통을 가져오죠. 편애는 병든 자기 애라고 그랬죠. 네. 균형을 잃으면 큰 어려움을 초래하죠.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채색 옷을 입혔다. 이건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이렇게 양을 쳤어요. 17살 때까지는. 목자잖아요. 양을 쳤어요. 들에서. 비라의 아들들하고 연배가 비슷하니까 같이 양 쳤단 말이에요. 근데 상속자의 표시로 채색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길어요. 이 옷을 입게 그랬는데 아티스트가 길고요.
술도 달려있고요. 그 장식도 달려있고, 수노화였고요. 되게 비싼 옷이고요. 길어요. 그리고 이런 옷 입고는 일 못하죠. 이런 비싸고, 굉장히 비싸고. 여러분,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나염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잖아요. 뭐, 전부 천연으로 했단 말이에요. 뭐, 달팽이 잡아가지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어요. 달팽이 수십만 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겨우 옷 한 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굉장히 비싼 겁니다. 자수까지는. 그러니까 상속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을 안 하고 뭐만 해요? 감독만 하는 거야. 제일 막내가. 물론 베냐민도 있지만, 요셉이 워낙 다 똘망똘망하고 성실하고 라헬을 떡 빼닮아 가지고 야곱은 맨날 요셉밖에 몰라. 요셉, 요셉, 요셉. 또 이 얘기를 하면 형들은 또 잘 안 들어. 성경 이야기, 뭐, 말하자면 오늘날 성경 이야기인데 옛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아버지 뭘 어떻게 하셨고,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고, 나한테는 어떻게, 이런 얘기를 아버지 야곱이 해서 잘 안 들어. 얘네들 영적이지 못해가지고. 근데 요셉은 아버지 얘기를 잘 듣고, 영적으로 잘 훈련을 받았단 말이야. 공부 많이 했습니다, 요셉이. 그 팔레스타인 갑부가 뭐 온갖 과외 다 시켰겠죠. 개인 과외. 하여튼, 그래서 요셉은 독특하게, 특별하게 잘하는데, 형 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잡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잡기는커녕요. 멀리서 봐서 인사도 안 하고, 휙 하고 외면하고, 찬바람이 돌게 갑니다. 밥도 같이 안 먹고, 샬롬하고 인사도 안 할 정도가 됐다고 나와요. 굉장히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또 눈치를 못 채네. 형들이 그걸 막 비밀리에 붙였기 때문에. 아버지 보는 데서 잘해줬겠지. 잘하는 척 했겠지. 몰라. 그래가지고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세겜까지 갔단 말이에요. 세겜은 사건이 있었던 데잖아요. 거기 가서 그거 알면 어떡해. 저 사람들이 우리 세겜성 사람 다 학살한 사람들이 다 이거 알려주면 또 후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가서 형들 잘 있나 보고 와. 그걸 종을 보낼 것이지 왜 요셉을 보냅니까? 어, 그래서 여기 가요. 굉장히 먼 길을 세겜까지 갔는데, 그래서 방황하니까 너 뭐 하냐? 그러니까, 저기 저 이런 사람들 찾는데, 도단으로 가자고 하더라. 그래서 도단까지 또 갑니다. 여기까지만 안 가도 일이 없잖아. 여기서, 갔는데 없다. 아버지 가보니까 없던데요. 뭐 딴 데 갔나 보지 뭐 오겠죠. 뭐 이러면 됐잖아. 근데 뭐 어쩌자고 여기까지 가. 이게 너무너무 성실해가지고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요셉은 성실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가 결국은 저 꿈꾸는 자가 오네? 하고는 차세고 때문에 금방 알아보잖아요. 달라들어 돌을 뺏깁니다. 이렇게 하체를 가르치지만 이렇지 않아요. 홀딱 뺏겼습니다. 발가벗은 십자가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림들도 막 옷 입고 뭐 점잖게 내려주고 뭐 옷다 달아서 내리고 이런 거 다 뺐어요. 그건 사실적이지 않아요. 막 이 요셉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형님들 하고는 막 먹을 거 가지고 이제 달려서 반가워서 가는데 갑자기 달라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죽이자고 했거든요, 처음엔. 근데 르우벤이 야 그러지 말자. 야 그러지 말자. 생명을 해야지 말자. 여기 저 구덩이 있네. 마른 구덩이에 갖다 던지자. 그렇게 사역을 해요. 왜냐면 르우벤은 구덩이에서 나중에 혼자 건져서 몰래 아버지한테 빼돌리려고 그랬거든.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좀 갖고 또 전에 이따가 얘기했지만 과실이 하나 있어서 그거 좀 만회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요 사이에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던져놓았다가 저기 노예로 팔아요. 여러분 이때 얼마나 이 요셉이 놀랐겠어요. 여기서 막 통곡하며 울며 불며 막 형님들 살려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낄낄대고 웃으면서 밥 먹습니다. 이 사람은 음식 먹었다고 나. 요셉은 울고 울며 불며 막 그러고 있는데. 요셉이 애굽에 가지 않을 수 없고 종살이도 하나님의 코스예요. 훈련 코스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좀 힘들어도 그냥 훈련 코스다 생각하세요. 안 그러면 못 견딥니다. 실제로 훈련 코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쓰십니다. 훈련 받아야. 여러분이 자아가 다루어져야 돼요. 요셉도 막, 여기 보면은 그림이 안 들어갔지만 꿈자랑 하잖아요. 여기서. 꿈자랑. 다음 시간에 해줘. 그러니까 미움 더 받죠. 그런 요셉이
13년간의 10년간 종살이, 3년간 감옥살이 거친 후에 얼마나 관대하고 온유한 또 현명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지지 않았어요? 자기를 이렇게 던지고 팔아넘긴, 그래서 13년간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만든 그 형들을 다 품잖아요. 애굽으로 데려오고 자기 돈 들여서 다 먹여 살리고 보호하잖아요. 그런 인격이 14년 코스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다 지금 아티스트가 잘못한 거야. 이게 좀 낫습니다. 빨가벗은 게. 이거 없습니다. 빨가벗고 맨발로 울면서 발은 착고에 차있다고 나오거든요. 네. 네, 착고. 그러니까 도망갈까 봐. 쇠사슬에 매이고 네. 이렇게 끌려갑니다. 이렇게 맨발로 그 뜨거운 광야를.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13년간이 필요한 거야, 요셉은. 무려 21년간. 그러니까 13년에 총리되고 7년 또 바로왕 꿈 해석하고 그때까지 21년 동안에 훈련을 거친 후에 그렇게 변화되죠. 연단받아요. 그래서 품어낼 수 있는 형제들을 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요셉도 바뀌지만 유다도 바뀌잖아요. 야곱도 바뀌죠. 아브라함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바뀌는 거 여러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부족한 거 허물이 많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세요. 새롭게 바꿔서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도 훈련하시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시겠구나. 복의 근원으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사는 복의 근원이 되게 연단하시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요셉 한 사람을 인해서 야곱 패밀리 70명 살았잖아요. 그뿐입니까? 애굽이 살았죠. 주변 국가 다 살았죠. 요셉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요게 수염소의 피 아버지 갖다 주고 야곱이 슬퍼하는 장면인데요. 느껴져요, 여러분? 어떨지 마음이. 정말 라헬을 평생을 두고 사랑했던 여자. 죽었는데 그 라헬이 끼친 게 요셉이고 라헬을 썩 빼닮은 그 요셉. 베냐민만 해도 양가 감정이죠. 저것이 나오느라고 지 엄마 죽었구나 생각하면 베냐민 이쁘기도 하면서 반은 또 서운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요셉은 그런 게 없어요. 사랑했던 여자의 첫 아들이 자기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이 그것도 생사를 알 수가 없고 채색옷 얼마나 원한에 사무쳤으면 채색옷 홀랑 벗깁니다. 그리고 수염소 잡아가지고 피 묻히고 그러니까 뭐 이게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 속였으니까 자식들한테 이렇게 쏟는 거. 그것도 수염소에 피해. 이거 수염소로 속였잖아요, 야곱이. 수염소 고기로 하고 속이고 또 수염소 가죽으로 꾸미고 수염소로 속였으니까 수염소로 속아요. 하나님의 정의죠. 여러분, 죄 짓는 건 좋아.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이거 계산하고 해. 계산해야 돼. 그냥 죄 지면 안 돼. 내 육신이 원한다고 다 하면 안 된다. 야, 계산해야 돼, 이런 거. 21년간을 무려 슬픔 속에 삽니다. 굵은 배를 통이고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금식하고 밥도 안 먹고 슬픔 속에서 21년을 보내 아무 위로를 받지 않아요. 자식들이 지금 11명 있어도 소용없다니까. 자식들 11명 합쳐도 요새만 못해. 위로를 안 받아요. 야곱은. 그러니까 요셉이 없어지고 나서 베냐민에 대한 애착을 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대리만족이지 뭐. 라헬 대신 요셉이고 요셉 대신 베냐민이지. 라헬의 씨니까. 라헬의 자식이니까. 베냐민도 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집착을 하죠. 애착을 갖고 안 놔주죠. 곡식 사러 갈 때 베냐민 데려가야 되는데 안 줍니다. 그때 이제 르우벤이 1차 설득에서 실패하고 2차 설득에서 유다가 아버지 설득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요셉도 설득하죠. 유다가. 그러니까 하여튼 설득의 달인이야. 요셉은. 유다는. 언변이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 후에 언제? 동생을 팔아 넘긴 후에.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해줬죠? 떠나요. 공동체를 떠납니다. 자, 내려갔다. 이거는 지리적 하강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헤브론이 밑에 쪽이고요. 가나안 간 데는 위에요. 그럼 올라갔다 그러는데 왜 내려갔다 그래? 항상 보면은 내려갔다 하는 말은, 그리고 갈릴리가 위에 쪽인데 밑에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가는 건데 왜 올라가서 그렇게 말해요? 그런 방향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영적인 하강을 말하는 거라고.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 이 가나안 사람이거든요. 가까이 하니라. 여러분, 이 히라가 유다를 많이 나쁘게 물들인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 유다는 자기 죄책감을 회피하는 걸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덮어놓으면 더 커져요. 여러분이 죄 문제가 있으면요, 바로 해결을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렇게 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풀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잘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데, 차마 아버지에게 그 말을 못해. 내가 팔아넘긴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아버지 이걸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유다 때문에 요셉을 잃었다 하면 아버지가 유다 정말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감당을 못하는 게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피하는 거야. 그러나 정말로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과 유다의 마음, 모두 형제의 마음을 다 만져줬을 거예요. 이 공동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재단이 없는데. 하나님 떠난 거예요. 꼭 방탕한 아들, 탕자, 둘째 아들 같고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사사시대 그 모압으로 떠난 거랑 똑같아요. 가서도 아들 둘 남편 죽고, 나오미가 며느리 룻 한 명 딸랑 데리고 돌아오잖아요. 폭삭 망해가지고. 그리고 유다도 역시 아들 둘 죽고 아내 죽습니다. 가나안에서 결혼해갖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에 출발해가지고 떠날 생각을 하고 내려갔다면 이 영적인 하강. 그리고 안 믿는 친구를 사겨. 안 믿는 친구를 사귀니까 이 히라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소개해줬을 거 아니에요. 저 여기 괜찮은 처자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믿는 여자지. 재단도 없네. 하나님 안 믿는 여자 만났지. 아니 그럼 이 유다는 메시아의 계보인데 안 믿는 여자 만나면 안 믿는 여자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자식들을 똑바로 가르친다는 보장이 있냐고.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 이게 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잣집 딸을 보고 이게 이 야단과 하와도 보고 이랬잖아. 하여튼 뭐 그 그 사람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해서 뭐 네피림이 나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보고. 이게 이제 죄가 들어오는 길목이죠. 이렇게 보았다는 건 뭘 받겠어요? 눈으로 딱 보이는 게 뭐예요? 이 외모잖아요. 얼굴 이쁘고 외모 뭐 날씬하고 예쁘고 화려하고 세련되고. 가난한 여자들 그렇잖아. 굉장히 화려하게 꾸미고 속에 든 게 없잖아. 하나님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면을 아름답게 하기보다는 겉을 화려하게 한다.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고 또 게다가 부잣집 딸이고 볼 거 뭐 있습니까? 그냥 끝나는 거지.
그를 데리고 동침 아니 무슨 결혼도 안 하고요. 그냥 바로 동침으로 들어가서 연년생으로 막 줄줄이 사탕으로 아기를 셋을 쑥쑥쑥 낳습니다. 굉장히 이 유다가 인간적인 걸로 이제 이 자신의 괴로움과 죄책감, 죄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 죄책감을 해소하려고 했던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회피형인 말이에요. 여기 좀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난한 친구와 연합되고 가난을 통원하는 거. 1단계, 2단계입니다. 여러분 친구 잘 사귀세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 하나님 잘 믿는 친구를 사귀어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요. 그리고 안 믿는 친구를 안 사귈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강렬해서 나를 세상의 걸로 자꾸 이렇게 끌고 간다 하면 그 친구 만나는 걸 좀 줄여야 됩니다. 뭐, 이 친구 잘 만나면 여러분, 그, 마약이나 동성애나 그냥 뭐, 이렇게 그 다양한 여러 그 나쁜 길로 들어가는 게 한 발짝만 내디디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 유다가 개인만 망했어요? 전 집안이 지금 얼마나 수치를 당합니까? 인생 자체가 문제잖아요. 지금 아들 둘 잃고 아내 잃고 지금 불행의 연속이에요. 지금 내려간 동안에 산 것이. 그러니까 1단계가 친구 사귀는 거야. 여러분 친구 잘못 사귀면 이렇게 된다고. 2단계가 이제 여자 사귀 결혼까지.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간 거야. 친구 사귀고 가난이 통혼해서 둘이 하나가 됐잖아요. 한 몸이 됐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연합이죠. 이게 다. 그 조상이 경멸했다. 장차 극손이 쫓아내게 될 가나안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에 동화되는 거야. 결혼은 둘이 한 몸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 동화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 다 까먹고 하는 나라 비전 다 까먹은 거야. 개인 스토리 아니라 그랬죠.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고 엘과 다말이 결혼해요. 엘과 다말을 결혼시켜요.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에 사니까 가나안 여자랑 결혼했고 엘도 가난한 여자를 얻어줬는데 엘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난 둘째 아들한테 형 대신 들어가 형수에게 씨를 줘라. 그래야 아들이 나오면 가문이 존속된다. 네. 오난이 겉으로는 말 잘 들었어요. 율법 다 지키는 것 같이 보였어요. 겉으로 보면 모범 신자예요. 그런데 속은 신자가 아니야. 나쁜 짓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악해서 죽였다라고 말한 사람이 엘이 최초예요. 그 다음에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다. 성경에 최초의 인물들이에요. 이런 야곱의 아들들이 뭔 짓 했죠? 아버지 속이고 동생 팔아먹고 세겜성 사람들 다 칼로 죽이고 그런 살인죄인들도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왜 죽였어? 이 사람들이 살인해서 뭐 했어? 응.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였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손본 사람 처음입니다. 이렇게 죽인 거. 그럼 셀라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우 미신적인 생각을 하죠. 저 다말이라는 여자가 다 말아먹는 집안을 다 말아먹는 여자구나.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셀라도 죽을 거야. 안 돼. 셀라는 줄 수 없어. 이럽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를 유혹하죠. 쌍둥이 베레스 셀을 낳아요. 베레스 후손으로 다윗, 예수님 이렇게 오는 겁니다. 유다 계보가 그러니까 이 다말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여자가 됐어요. 수혼제가 뭐냐? 아, 선생님이 잘못했네. 형수 취사제인데 미안합니다. 형수를 취해요. 어,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러니까 시동생이 있죠? 그게 들어가서 형수에게 씨를 줘요.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과부는 지금처럼 무슨 잡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여자가. 과부는 그냥 공동체에 도움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부는 이스라엘 3대 약자 중에 하나죠. 고아, 과부, 나그네 3대 약자. 정말 돌봐줘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그냥 두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감당하고 희생하고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세운, 공동체도 살리고 과부도 살리는 사회복지제도예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과부 같은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아브라함의 약속된 자손과 땅, 이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 대신에 들어가서 씨를 줘서 형이 아들을 낳잖, 형의 자식, 그러니까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으면 동생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돼. 그럼 그 형의 아들의 이름으로 가문이 쭉 이어지면서 그 스케일이 변화가 안 된다고, 줄어들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오난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지금 형 죽고 내가 지금 재산 절반 받았는데 이걸 내가 지금, 어, 내 형의 아들, 내 아들이긴 하지만 형의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로 가는 게 싫다 이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죠, 오난이. 그렇게 안 합니다. 요 수혼제, 나중에는 이제 모세율법 안으로 들어왔는데 사회법이었죠. 그때 당시에. 안 지킵니다, 오난이. 그러니까 엘과 오난. 하나님이 죄가 뭐라고 특정한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죽여버릴 정도로 악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죽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죠. 근데 이렇게 죄 때문에 죽였다 할 정도면 어지간히 예,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걸 짐작은 할 수 있는 거죠. 오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려면 생육 번성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잘 보호해야 돼. 살려야 돼, 공동체를. 공동체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야 나도 사는 거지. 나만 살고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면 공동체 죽고 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게 이건데, 이거 그 하나님의 그걸 반대하는 거야. 왜? 내가 갔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땅을 이렇게 갖고 기업을 이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거야, 형이. 형이, 그것도 아들도 자기 아들인데, 나 싫다 이거야. 내 이름으로 내가 그 재산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공동체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탐욕적이죠. 내 재산.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가니까 내하고 들어갔는데, 잠자리는 해요. 그러니까 자기 정력은 채우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씨를 안 줍니다. 땅에 설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오나니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걸 지금도. 이, 이, 여러분, 형도 무시한 거지만, 형수가 그 순간에 얼마나 수치를 느꼈겠어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게 없잖아요. 이불 속에 있는 것도 다 알죠? 그래서 죽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거야. 신성한 의미를 모독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할 때는요. 죽을 정도 형벌이 할 때는 얼마나 중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이제 남자 둘째 죽으니까 또 과부가 또 됐습니다. 그 유다가 셀라도 죽으면 안 되지? 너 가서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가 있어. 응. 내가 나중에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수절 문화가 없어요. 남편 쪽 무조건 그 다른 남자한테 결혼합니다. 그러면 다말은 먹고 사는 문제 아무 걱정 없어요. 새 남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자식 낳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수절하래. 그러니까 다말의 모든 통로를 이 막아놓은 거야. 결혼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셀라도 안 주고. 그리고 유다 책임 아니에요? 며느리면 자기 집안 유다 엄청 부자입니다. 아유 며느리 다말 못 먹여 살립니까? 친정으로 쫓아내봅니다. 소방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말은 친정아버지 눈치 보면서 눈치밥 먹으면서 이제 셀라를 줄 때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데 이제 점점 하루하루 오늘이나 술래나 오늘이나 부를래나 아 오늘도 안 오네 내일이나 뭐 이러다가 이제 벌써 1년 2년 막 지나고 셀라는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도 안 주니까 이제 다말이 유다의 마음을 안 거죠. 아, 안 주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유다가 아내까지 죽어요. 위로를 받은 후에. 자, 야곱은 위로 안 받았죠. 요셉 죽었다는 소리 위로 안 받아. 일체 위로를 거절했습니다. 유다는 위로를 받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친구가 문제라니까. 예. 친구와 함께 딥나루 올라가서 양털 깎는 축제에 참여합니다. 아니, 아내가 죽었는데 얼마나 며칠이나 지났다고 축제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까? 축제에 가면 막 포도주 막 마시고 많이 먹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그걸 알았어. 야, 네 시아버지가 양털 축제 왔어. 그래? 그러니까 막 머리가 팽 돌아갑니다. 팽팽 돌아가요. 다말이 굉장히 민첩해요. 지금까지는 다말이 수동적으로 유다가 시키면 네, 네, 뭐 이러고 그냥 아무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 막 갑자기 민첩하게 막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막 과거에 울고 걷고 너울 얼굴을 가리고 막 몸을 휩싸고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막 만들고 창녀처럼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를 유혹하려고 하는 거야. 아마 술도 많이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갈 거라는 걸 다 알아요. 지금 이 길목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왜? 아니, 다른 남자가 지나가다 저기 하면 어떡할 거야. 그 다음에 뭐 유다를 유혹했다 할지라도 하룻밤에 임신한다 안 한다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리고 그 성행위 중에 유다가 어떻게 다말인지 알았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다말은. 이거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 목숨 건 거예요, 목숨 건 거예요. 근데 왜 목숨을 걸었냐? 수절하고 가 있어, 쓸라줄게 하면서 다말에게 설명해 준 게 뭐예요? 계대 혼인을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집안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우리는 언약의 집안이고 이렇게 해서 씨를 저기 보존해서 아기를 낳고 아들을 낳으면 이 모든 아브라함부터 그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자손 대대로 축복의 근원이 돼서 산다. 이거를 다말이 들은 거예요. 수절하라고 할 때는 왜 수절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다말이 유다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해 들은 거라. 근데 유다도 또 뭐 야곱의 다른 아들들, 형제들도 또 유다의 아들들도 다 그런 걸 무시했지만 다말은 리브가가 늙은 종에게 보였던 반응처럼 다말은 눈이 반짝했단 말이에요. 그 복음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갖게 되죠. 나 반드시 아기 낳을 거야. 그래서 나 저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가고 말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야 말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이 맏며느리잖아요. 여족장 되는 거예요, 다말이.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장자권을 이제 유다의 장자권을 자기 아들이 물려받으니까 다말은 장자권에 대한 집념을 갖기 시작하는데 꼭 야곱같이 갖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이 다말이 무슨 뭐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유다를 꼬셨다. 그거 아니에요. 또 유다에게 뭐 한번 몸을 내주고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했다. 그거 아니에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어. 기업을 이으려고. 그것도 죽은 남편에 대한 충성이죠. 남편의 이름으로 가문을 이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자기와 자기 아들에게 장자권에 가기를 열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창녀 폼으로 이제 딱 앉아 있는 거죠. 약간 요염하게 이제 얼굴 다 가리고 눈만 빼꼼 내놨으니까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뜸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어, 나 너한테 하룻밤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말도 참 직업 여성처럼 뭘 주겠냐?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염소 새끼 줄게. 이 염소 새끼 이게 지금 야곱 패밀리에 계속 나오는 메타포라 그랬죠. 염소 새끼. 지금 속이는 거야? 예, 다말도 속이고. 유다는 아버지 속였잖아요. 다말한테 속아요. 예, 쉬는 대로 거둡니다. 근데, 염소 새끼, 감사합니다. 염소 새끼 그럼 꼭 주셔야 돼요. 저한테 들어오서 이렇게 안 합니다. 굉장히 주도면밀한 여자죠? 그럼 그거 줄 때까지 담보물을 달라. 뭐 줄까? 도장, 끈,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은 오리발로 밀 수 있으니까 3중 안전장치로. 굉장히 주도면밀한 여자죠. 기도 엄청 했을 겁니다. 다말이.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싶어요. 언약 백성 되고 싶어요. 가나안 여자지만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애를 낳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어, 시아버지의 씨라도 받아야 되겠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히타이트족에서는 아들 대신에 아들이 없다 할 땐 시아버지 씨를 받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그 다말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당찬 사람이죠.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죠. 엄청 기도했을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왜냐면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동안 유다네 집에서 쫓겨나서 떨어져 있고 셀라 기다리는 동안 뭐 한 1년인지 2년인지 뭐 3년인지 모르지만 그동안 기도는 엄청 많이 했을 거고 또 여자는 아기 낳는 때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했을 거예요. 근데 셀라는 안 주는구나 하고 시아버지한테 속았잖아요. 다말 속였죠, 시아버지가. 유다가 아버지만 속인 게 아니라 다말 속인 거죠. 죽게 하고 안 줬잖아요. 그래도 이제 다말도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 속입니다. 속임수에 대응은 속임수로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얼굴 가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다가 경악하는 장면인데 나중에 이제 3개월쯤 돼가지고 임신했다. 이제 다말이 소문 퍼뜨렸겠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뭐 기밀을 챘겠죠. 그래서 유다가 그 소식을 알게 되면 당장에 불 질러라, 불 살아라, 화형에 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족장이 그렇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장자권 하는 거죠. 족장이 그런 권위가 있어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장과 원통형인데 이제 진흙 같은 데다가 문서 같은 거 막 뭐 쓰고 말랑말랑 할 때 이걸 꽉 돌려서 이렇게 쫙 찍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개 마르면 영원히 변치 않는 문서가 되는 거예요. 계약서. 그래서 이렇게 원통형 굴리는 거. 그 다음에 이 끈인데 끈이 너무 작은데 이렇지 않아요. 몸에 완전히 이렇게 매서 누가 풀 수 없어요. 자기만이 본인만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몸에 매는 겁니다. 지팡이는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구부러졌겠죠. 유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표식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인데 화형에 처하라 했더니 다말이 조용히 심부름꾼을 보내요. 유다에게. 공개적으로 나는 우리 시아버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했으면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굉장히 현명한 여자죠. 그 유다는 이 지팡이와 이런 걸 보고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 창녀가 며느리 다말이었구나. 근데 이 다말이 그런 짓을 한 거는 내가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고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족장이 있는데 요거 심부름꾼이 요거 갖고 왔는데 모르는 척 할 수 있잖아요. 다말 죽이면 끝나요. 근데 회개하죠. 만장한 가운데 공개적인 회개를 합니다. 요런 회개를 하면 생명이 살아요. 뭐 뱃속에 2명 들었잖아요. 다말 1명. 3명의 생명을 유다가 회개해서 살리는 거야. 안 그러면 셋 다 죽죠. 죄를 덮거나
은폐하거나, 예, 그러면 그런 결과가 오죠. 그리고 영원히 또 세 명을 죽인, 뭐 세 명인지는 안 나봐서 모르지만 뱃속의 아기와 며느리까지 내가 죽였다. 자, 아들 둘, 와이프, 며느리, 예, 자기 겸 손자, 뭐 이렇게 자기 아들 겸 손자 막 되는 이 생명들이 유다로 인해서 죽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 백성이겠어요. 그래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살겠어요, 제명대로. 이게 이제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그 굉장히 관능적으로 막 다말에 막 그 막 가슴 다 내놓고 막 나체 나오고 이런 거 다 뺐어요. 이것도 아닙니다. 얼굴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손 내밀잖아요. 손 내밀고 있죠? 달라고 하죠? 뭐 달라. 아, 뭐 달라. 이게 손 내밀잖아요. 다. 손 내밀고 있죠? 얼굴을 가려서 누군지 몰랐다고 나와요. 다 몸을 둘렀습니다. 너울로. 몸을 다 두르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여기 지금 다리 한 쌍 내놨네. 굉장히 섹시하게. 자, 이렇게 예, 지나가는 남자, 거리 여자구나 하고 구미가 당길 만한 포즈로 딱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이 늙은 유다는 젊은 요셉과 대비되죠. 젊은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뭐 어떻게 하고 있죠? 보디발의 안에 유혹을 피하고 있는데, 성적인 유혹을 정결하게. 유다는 어떻게 해요? 아이 창녀에게 들어가려고 그래. 그만큼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요셉 빼고. 시므온도 이방 여자랑 결혼하거든요. 가나안 여자랑. 음, 손 내밀고 있죠. 그거 달라고. 또 불사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일 것입니까? 이렇게 사람 심부름관을 보냅니다. 조용히 보내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알아보고 여러분 알아보고 이게 이제 영적 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막 수염서 죽여가지고 피를 묻혀갖고 온 거를 그거를 알아보고 이게 요셉의 옷이구나. 우리 요셉이 정령 사자에게 찢겨서 죽었구나. 그리고 막 그 알아본대.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예,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알아보고 어디 나냐면 요셉이 음, 그러니까 요, 그 요셉이 형제들 알아채잖아요. 그 다음에 형제들도 요셉을 알아채죠. 예. 그런데 이제 쓰인 단어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니까 다말은 죄가 없다,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인쳐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말은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이 유다 집안의 강팍한 남자들 유다와 엘과 오난에게 시달렸던 불행한 여잔데 아무것도 없는 여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한다니까. 신약에서도 봐요. 세리주인 창녀 그런 사람들이 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더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순간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다말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다말은 잘못한 게 없다고 혐의를 베껴주는 거예요. 다시는 그를 갖게 하지 않는데 이건 뭐예요? 회개했다는 말이죠. 이거 이 장작더미 불타기 직전에 이거 증거물 내놓는 거죠. 다른 그림입니다. 그런 유다 이야기인데 쌍둥이 낳죠 다말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다말 예수님의 족보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습니다. 네, 이 다말이. 이 여자가 4명이 들어가요.
근데 다 외인이에요. 라합, 창녀잖아요. 가나안 여자, 막 이런 식으로. 밧세바. 뭐. 자, 우리 다 비정상적이고 어떤 잠재적인 추문이 발생할 수 있는 결혼 관계를 유지해. 물론 마리아는 그렇지 않지만 마리아 역시 성령을 잉태했기 때문에 어, 예수님이 사생아 소리 엄청 많이 듣고 잘하셨거든요. 네. 그런 네 명의 여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왜 들어가냐? 믿음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왕의 씨를 이어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긴 사람이에요. 다말.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열망하는, 정말 가진 거 없고 없는 여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이 비천한 여자, 과부, 힘없는 여자, 아무것도 없는 여자를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계보에 첫머리에 탁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영예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말 정리해 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어떻게든지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걸 보고. 네. 그 복을 알고 비밀을 깨달아,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네,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다말이. 그 룻, 보아스와 결혼한 사람. 모압 여인, 과부거든요. 네. 근데 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러죠.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는데 10년 안에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어버립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만 둘 남았는데 며느리 둘은 이제 야, 니들 그냥 돌아가. 나는 다시 아들을 알 수도 없고 니들 새 인생 찾아. 그랬는데 막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막 이렇게 막 신앙 고백하면서 막 굳세게 쫓아오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개종한 거예요. 다말도 가나안 신 믿던 여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 쪽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보라고. 룻이 얼마나 큰 축복받아요. 보아스랑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잖아요. 모함 여자가. 모함 여잔데. 다말도 가나안 여자잖아요. 근데 족보에 들어가죠. 얼마든지 가나안 남자랑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롯도 마찬가지죠. 모압 남자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죠. 그렇지만 모압 신에게 돌아가는 거고 나는 한 번 선택한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했던 비슷한 사람 룻입니다. 없는 여자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모든 걸 다 잘해 이러면 안 쓰세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대단히 민첩하고 예리하죠. 성경이 칭송합니다. 왜? 그 시를 이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유지 보존 존속되게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다말이 베레스 안 났으면요 예수님 못 오죠 이 땅에. 다윗도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말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그리고 정말 이런 비천한 여자가 믿음의 보상을 받아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이 업사이드 다운 역전의 인생 역전을 경험한. 근데 다말은요 장자권이 뭔지를 알았다고. 아 내가 아들을 낳으면 장자권을 내 아들이 갖게 되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 중의 주제가 이 자손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생육번성 충만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통치권이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거든요. 이게 장자권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권은 다스리니까 왕권, 제사장권 그런 거라고 하죠. 두 배의 재산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에서 할 때 얘기해 줬죠. 그래서 유다 가문의 씨를 낳아서 장자권을 갖기를 갈망한 거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됐다고. 그러니까 유다는 전도를 해놓고 자기는 믿음이 별로 안 좋은데 계속
유다가 다말에게 한 약속도 안 지키고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다말의 신앙은 순수했다고. 그래서 야곱처럼 막 같은 집념을 가지고 그 아기를 낳으려고 합니다. 주연급 배우예요. 유다와 다말에서 주연은 다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제사장 직분과 왕 장자권은 이걸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가진 게 이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갖고 있고요.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좋은 땅이고 하나님 나라고 제사장이고 왕이시죠. 그래서 오늘날 장사건은 뭐냐? 예수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기업으로 얻는 것. 여러분,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에서는 잃어버렸죠.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한 야곱은 얻었지요.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한 다말은 얻었죠.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르우벤, 마다들은 장자권을 잃어요. 르우벤은 자기 서모 빌하를 범합니다.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 에서도 팥죽한 그릇에 육적인 욕망이죠. 그 다음에 서모 빌하, 라헬의 여정이죠. 서모 빌하를 취했어요. 르우벤은 육적인 욕망이죠. 그걸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성적인 욕망을.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룻밤 욕구와 영원히 자기 자손까지도 복의 근원이 되는 장자권과 저울에 달아보세요. 뭘 선택할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이 있거나 말거나 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장자권보다는 현재 내 눈앞에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 선택하는 게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루벤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라고. 아니 뭐 장사권 없어도 돼. 뭐 지옥 가도 괜찮아요. 뭐 나 지금 나 당장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사람은 장사권을 잃는다고. 성경이 말하는 걸 잘 봐요. 여러분 이런 강의 왜 들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냐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팔아먹고 있는데 육신의 것과.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성경이 다말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봐요. 그 보아스와 롯과 결혼하는데요. 이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합니다. 네 집이 다말이 유대에게 낳은 베레스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칭송받는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죠. 다말이. 우리가 볼 때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데 여러분 그걸 성경을 윤리 도덕으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윤리 도덕 책이 아니고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책이에요. 영적인 건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 눈에 비윤리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한 다말이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유다와 다말 얘기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성경에 왜 이걸 다 이걸 썼냐고. 뭐 좀 감출 거 감추고 좀 해야지. 모든 경전은 다 도덕 교훈이에요. 도덕적이고. 뭐 유교 그런 거 봐요. 논어니 뭐니 한번 봐요. 여러분 뭐 그런 거 볼 일 없지. 너무 어려워서. 근데 다 보면 도덕적이고 교훈 수준에 머물러. 속은 하나도 안 변화됐는데 겉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거는. 이게 그래서 기독교하고 다른 거예요. 유교 뭐 이런 거 껍데기를 뭐 예의 안만 바르고 뭐 효도하는 척하면 뭐합니까? 속은 하나도 그런 게 없는데 속이 변화돼야지. 그러니까 도덕 윤리 행위로만 가득하다니까 다른 거 보면은 경전은. 근데 성경은 경전인데 도덕 윤리대로 살아라. 이게 도덕적이게 윤리적 행동이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막 이런 막 정말 부끄러운 얘기 막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막 이삭이 거짓말하고 이런 거 다 하고 막 노아가 어떻게 말년에 그렇게 뭐 망가지고 막 이런 거 다 쓰죠. 막 벌거벗고 장거 나오고
룻 말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또 딸하고 자고 막 이런 것도 막 적나라하게 나오고, 이 집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고 아기를 낳고 막 이런 동침, 이런 것까지 얼마나 이 부끄러운 게 다 나와요. 왜? 왜? 그럴까요? 성경은 도덕 윤리 수준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그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죠. 우리 같은 죄인이 죽어 마땅한데. 아까 봐요. 유다가 다말이 옳다 그랬잖아요. 당장에 죽어 마땅하다 다말 화형에 처하라 했는데 죄는 둘이 졌잖아. 그럼 유다도 죽어야 돼. 유다도 불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아, 죽어야 될 게 다말이 아니고 나였네. 이걸 깨달은 거죠. 그 다말 혐의 풀어주죠. 다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아요. 성경에.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크죠. 유다의 그 많은 허물, 아버지 속이고 동생을 돈을 받고 팔아먹고 세상에 뭘로 그 죄를 씻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21년 동안 고통 속에 있고, 또 아버지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막 가난에 꾸역꾸역 내려가서 거기서 막 가난 여자랑 결혼하고 애 낳고 막 아버지 다 싫어하는 거 알고 아버지 귀에 다 들어가는데 그런 짓을 했던 유다. 이 아버지 거역했잖아요. 하나님 거역한 거거든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방탕한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났어요. 뭐 아들 둘 죽고 아내 죽을 때까지도 안 돌아갑니다. 나중에 돌아가죠. 나중에 돌아간 것 같아요. 왜냐면 곡식 사러 갈 때 막 아버지 설득하고 막 아유 우리 어린 것이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쌍둥이 데리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늦게 나중에 들어간 거죠. 그 세월이 흘러서 곡식 사러 가죠. 이게 지금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셉도 이 순간에 막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알아보고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17년을 17세 때 꾼 꿈이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21년이 흘렀으니까 17세, 20년 한 40살쯤 된 요셉이 그쯤 됐죠. 그때 이제 17년 전에 꿈이 생각나는 거죠. 그 꿈이 이거였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가족들을 데려올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앞으로 7년간 더 흉년이 들어올 걸 알잖아요. 지금은 풍년기지만. 그러니까 어떻게든 식구들을 데리고 올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전에 시험을 하나 해볼 게 있어. 예전에 21년 전에 동생 자기 유셉을 팔아먹던 그 실력 가지고는 여기 오면 또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막 분열하고 안 돼. 그래서 정말 그 동생 팔아먹던 그때의 형들인지 아니면 변화됐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 베냐민 은잔 시험하고 이 은잔을 하면서 이제 막 하죠. 그래서 이제 다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자리에서 있잖아요. 이 유다가 요셉에게 베냐민을 옹호하는 그 연설을 하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연설이에요. 이거 읽을 때마다 선생님은 눈물이 나는데. 지금 테스트하는 중이거든요, 요셉은. 근데 유다가 이제 가까이 가. 유다가, 여러분, 가족의 대변인을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금 루벤이 어머니 장남인데, 책임지고 루벤이 해야 되는데 유다가 났었어요. 그만큼 유다가 가족 간에 형제들의 대변인 역할을 할 만큼 영적으로 많이 변화되고 성숙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에 내려가서의 그 20년의 세월이 아들 둘 죽고 아내 죽고 며느리와의 그 사건 속에서 영적 각성이 크게 일어나고 자기가 회개를 하고 난 후에 유다는 변화되고 아이들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 어린 것들 데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겠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야 두 번째 곡식을 사올 수 있다. 요셉이 그때 그렇게 말했죠. 너희들 첩자지? 스파이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세상에 우린 12명이 형제인데 세상에 12명이 동시에 스파이 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딨냐. 우린 12명의 형제다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조금 물어보죠.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뭐, 그래서 뭐, 동생 베냐민 얘기까지 나오고, 요셉은 지금, 죽었고, 뭐, 이런 거 다 얘기를 이제 조금조금 다 듣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알아. 나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베냐민 살아있네. 그렇게 하고는, 그러면 증명해라. 베냐민 뭐 네 동생 데리고 와. 그럼 내 스파이 아닌 걸로 알고 어 그 풀어 풀어주겠다고 시몬을 딱 억류하죠. 르우벤은 장자니까 억류하지 않아요. 그리고 르우벤이 그랬잖아. 내가 그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제 그 소리를 요셉이 들어요. 그래서 형은 그래도 나를 구하려고 했네. 이거를 알고는 이제 제일 싸나운 시몬과 레위 중에서 둘째가 이제 르우벤 다음이니까 시몬을 감옥에 가두고 다음엔 베냐민 데려와야지 시몬도 풀어주고 너희들 스파이 형이 풀어준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베냐민을 놀라고 합니까? 라헬 대신 요셉, 요셉 대신 베냐민인데 너무너무 애착이 가고 집착 수준이 안 나줄라 가지고. 그러니까 르우벤이 설득하죠. 아버지, 제가 꼭 데리고 올게요, 베냐민. 만약에 제가 안 들어오면 차라리 우리 두 아들 죽이세요. 그 정도로 내가 장담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진짜 아들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르우벤은 아버지 설득하는 실패합니다. 근데 유다가 설득하는데 성공해요. 그래서 유다의 말을 듣고 야곱이 베냐민 내줍니다. 그리고 막 선물 내주죠. 귀한 특산물 막 파단향인지 뭐 이런 거 막 쭉 내주는 꿀 같은 거 막 내주고 총리에게 갖다 주라. 네. 그게 말하자면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해가 절하는 거죠. 아버지가 예물 보냈으니까. 그래서 요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자로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단을 치면서 이 자료를 찾아냅니다. 우리는 도둑질 하지 않는다. 진짜 결백하다. 만약에 나오면 그는 죽을 것이다. 생명 걸고 우리는 맹세할 수 있다. 우리는 도적질은 안 하고 산다. 비록 동생은 팔아먹고 그랬지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우리는 절대 도적질은 안 합니다. 그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율법 잘 지키다 의롭다 지금 이러는 거야. 이게 다 우리입니다, 우리. 근데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잔이 발견된 너는 남아. 너는 종이 돼야 돼. 나머지 다 가. 시몬 풀어줬거든요. 한 상 먹여서 또 잘해서 보냅니다. 가다가 잔 발견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유다 연설의 핵심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다 이거야. 결탁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애 안 데려가면 아버지가 죽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약속했다. 담보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내가 평생 종이 되겠다. 아이, 지금 유다는요, 이제 아장아장 걷는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도 배다른 동생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 사람이. 그래서 난 아버지 생각해서 이대로 못 갑니다. 나는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얘기를 듣고는 이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내가 요셉이라고.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고 그랬으면 바로의 궁전에까지 다 들렸대요. 얘 총리 관저잖아요. 그간에 얼마나 이 마음에 고통이 컸겠어요. 한이 맺혔겠죠. 한이 맺혔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이거 어떻게 요셉이 해소했는지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이거 하나만 익히면 인생살이 덜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다 연설의 핵심을 보면은요. 유다가 얼마나 공동체성이 없었잖아요. 냉혹한 인간이에요. 동생을 어떻게 돈 받고 팔아먹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 아버지에게서 아들 하나 뺏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할지도 생각을 못해요. EQ 지수가 너무 낮았다고. 감정이입도 안 되고, 이게 안 됐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생각했으면 어떻게 요셉을 팔아. 그렇게 냉혹했던 인생인데, 지금 이 핵심을 보면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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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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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버지, 아버지, 몇 번입니까? 10번 나오는 것 같네. 아버지 중심의 사고. 아버지 중심의 사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철들면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지. 그 다음에, 누구 중심의 사고입니까? 베냐민 중심의 사고죠. 최약자니까. 죄인으로 몰린 최약자 중심의 사고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 신앙의 성숙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 중심 사고와 최약자 중심, 공동체의 최약자 중심의 사고를 해서 약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최고봉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동안 나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나안도 가고 아버지가 싫어하든 말든 내가 좋으면 막 가나안 여자 결혼하고 막 애 낳고 뭐 그냥 사는 거야. 내가 좋으면. 중심이 나니까. 내가 돈을 좋아하니까 돈 받고 동생도 팔아먹는 거야. 아버지가 어쨌든 간에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나야. 나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살아본 결과 불행의 연속인 거야. 20년간 가난한 생활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 이, 그 고통의 세월 동안 아들을 둘이나 잃어보니까 야곱은 애통하고 밥도 안 먹고 허리를 동이고 통곡을 했거든요. 근데 유다는 울질 않아요. 아들 둘 죽어도 울었단 말, 슬퍼했다, 뭐 애통했다 이런 말 하나도 안 납니다. 냉혈 인간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자식 둘 잃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요셉을 잃었을 때 이랬겠구나 하는 걸 조금은 알게 되는 거야. 아내를 잃어봤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랑했던 그 오직 아내 한 명으로 여겼던 그 라헬 잃었을 때 얼마나 슬프셨을까? 이런 걸 조금 느끼셨을까요? 이 유다가 가나안 여자랑 수아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 수아의 딸과 결혼할 때 야곱이 라헬 사랑한 거에 미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비할 수 있어요? 유다가 아내 죽은 거는 야곱이 라헬 잃은 거에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아들 둘 죽고 아내가 죽고 그 다음에 자기가 며느리까지 부지 중에 범할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모든 기준이 다 지금 내려가 있어 재단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 없이 20년 살았어 봐.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다말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로 다말 살고 쌍둥이 낳죠. 쌍둥이 크면서 볼 때마다 내 죄 그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쌍둥이 볼 때마다. 회개한 인물에 회개한 인물.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야. 바뀐 거야. 그래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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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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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아이도 쉬어봐. 몇 번 나와 지금. 응? 아이도 아이. 응? 막 여러 번 나오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내가 주인이던 삶에서 아버지 중심, 약자 중심, 공동체 약자 중심에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리라. 내가 종이 되리라 하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급이야. 이건 다른 그림이에요. 이렇게 발가벗고 지금 여기 하체 가렸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발가벗고 맨발로 울면서 애굽까지 갔어요. 종생활도 하고 엎드리고 요셉 집으로 가서 대접도 받고 깜짝 놀라죠. 순서대로 안 치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 막 베냐민 막 음식 5배만 베냐민만 줘요. 식이 하나 안 하나? 근데 다 저울로 달아보고 있는 거. 지시해서 잔 사건하고 여기다가 연설하는 장면까지.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 회개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희생 이게 예수님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급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약자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 해놨어요. 두 장으로. 유다 영웅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잘한 게 뭐냐면 야곱 패밀리가 여러분 엄마가 넷이잖아요. 그리고 이 엄마들 밑에서 난 애들끼리 또 분열돼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집안이 다 쪼개져 있어. 그 다음에 형제들도 동생 팔아먹고 형제들도 다 지금 쪼개져 있다고. 그런데 이 유다가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종되겠다 하면서 베냐민을 구원하려고 할 때 요셉이 감동하죠. 그러니까 분열된 가족을 하나가 되게 이끄는 역할을 했어요. 이거 하나가 됐다. 동생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검증이 안 되면 야곱 패밀리는 애굽에 오지 못해요. 요셉이 초청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확인한 다음에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영원한 왕권을 획득하죠.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래서 영원한 왕권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상적 왕권을 보여줘요. 변했지요. 변화된 그 사이 사건. 예. 변화된 그 사이의 사건이 이렇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죄인도 동생 팔아먹은 죄인도 아버지 속인 죄인도 또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범죄 수준의 그런 일을 한 이런 유다도 이런 성자같이 빚어가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 중심, 약자 베냐민 중심 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 다른 사람의 기꺼이 목숨을 내놓은 최초의 인물인데 성경에서 희생정신은 십자가 구원의 예수님을 보여줘요. 그래서 야곱이 이런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이 다윗 왕국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장차 유다 지파의 사람이 여기 보면은 규는 통치자의 홀이죠. 손에 딱 들고 있는 금홀. 통치자. 목자가 지팡이 든 것처럼 왕이 그 통치자의 홀을 들고 있잖아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계속 유다에게 있는데 실로가 오시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할 것이다. 영원히 왕권이 유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유다 지파에서 누군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이라는 예언을 야곱이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지자죠. 다 사라져요. 모든 지파 지금 다 없는데 유다만 남았잖아요. 유대인, 그러잖아요.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니까. 사자. 숫사자.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엄청난 카리스마 리더십. 왕권이지요. 예. 사자. 사자 새끼. 그러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왜 장남인가? 루벤이 그 야곱이 베들로 돌아오는 길에 라헬이 죽거든요.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어요. 라헬이 죽은 후에 루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라헬 자리를 라헬의 여종인 빌하가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빌하 동침합니다. 성폭행이 아니고 쌍방간에 동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은 자기 엄마 레아를 사랑해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항상 이 마음에 있겠지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 맨날 보고 엄마가 한스러워가지고 막 자식들 이름도 줄줄이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그거 다 눈으로 봤어요. 오죽하면 5살, 6살 먹은 어린 것이 막 합한 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그거 찾아갖고서 엄마하고 선물하잖아요. 엄마 이거 먹으면 동생 본대. 그러고 막
엄마가 얼마나 한이 쓴 생활, 그 한을 다 물려받아.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빌하가 라헬의 뒤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했다는 건 아버지의 권리를 요구한 걸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때.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나이 먹고 루벤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어떤 장자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던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야곱의 유언에서 너는 물에 끓은 것 같다 하면서 장자권을 박탈당하고요. 그럼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이는 살인 사건 때문에 안 되고요. 또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넷째가 실질적인 장남이 되고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왕권을 약속받죠. 예. 그래서 유다가 장남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잃었기 때문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이 시작 유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은 것 같았다. 감정을 절제를 못한 거죠. 성적인 욕구가 일었을 때 감정의 절제를 못해서 장자권을 잃었다고. 한번 저울로 달아봐요. 그렇게 바꿀 만한 건가.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이 소리를 듣고도 루벤 야단 안 치거든요. 가만히 속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딱 죽을 때 이렇게 장사권 딱 뺐습니다. 이 야곱 속으로 딱 간직하고 있는 그런 유형이죠. 그 원인이 뭡니까? 네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르우벤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야곱 닮아가지고 굉장히 내향적이고 수동적이고 여성적이고 당당하지 못하고 자기 의사 표현 잘 못해요. 그리고 이 르우벤도 갈등 회피적인 사람이에요. 왜냐면 요 시므온과 레이가 막 주동돼서 디나 사건에 막 복수하려고 할 때 르우벤은 가만히 있어요.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부모 사랑 못 받았죠. 엄마는 지금 아빠 사랑, 남편 야곱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막 애만 날라고 하지 막 르우벤 사랑해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신경 못 쓰고 마음에 한만 가득해요. 레아는 그냥 뭐 맨날 라헬 여동생한테 치여가지고 열등감 덩어리지요. 콤플렉스가 많고 게다가 맨날 야곱 남편은 막 라헬만 사랑하니까 그냥 얼마나 이 괴로움이 많았겠어요. 레아가.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괴롭고 막 태어나서도 막 괴롭고 그러니까 막 이 태교도 안 좋아. 그러고 태어나서도 뭐 엄마가 품에 안아주고 뭐 사랑해줄 시간이 없어. 바로 연년생 애기 들었으니까 뭐 젖도 못 물리고 막 젖도 쬐끔 먹고 바로 뺏기는 거야. 젖꼭지를 엄마 품에 안겨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사랑을 받지 못해. 아버지는 또 레아가 미우니까 뭐 르우벤도 미워 안 이뻐해. 그러니까 또 동생이 막 얘네들 성격 보면 얼마나 강합니까? 형 이겨먹으려고 하잖아. 연년생이니까 뭐 형 대해줬겠어요? 그런 속에서 치여 자라니까 당연히 장남인데 또 이렇게 말도 잘 못하는 성격이 카리스마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장남으로서 이렇게 당당하지도 못하는데 비라 사건 때문에 또 권위가 실패됐어요. 그러니까 왜 비라를 범하는가 이런 거죠. 이제 분노와 공격성을 표출한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 볼 때마다 죄책감으로 괴로웠겠죠. 근데 이제 또 책임감이 강한 건 장점이에요. 어떻게든지 엄마가 아빠 사랑을 받게 하려고 막 하편지 찾을 어린 것이 돌아다닙니다. 또 요셉을 구할 때 이제 명령은 못하고 타협안을 제시죠. 야, 죽이지 말자. 생명을 해하지 말자.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베냐민 사건 때 아버지도 막 설득하죠. 책임감은 갖고 있어요. 시므온과 레이는 이제 이렇게. 얘네들 둘이는 맨날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맨날 싸움이라고 돌아다니는 그런 요즘 같은 막 폭력적인 그런 청소년으로 자란 거죠. 르우벤, 여러분 다 실존 인물입니다. 네, 레위, 실존 인물이에요. 그게 지금 그 병행되는 사건, 요셉과 유다가 지금 병행되고요. 네, 선생님이 정리해놨어요. 시간이 좀 가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까 다 설명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성경 공부 왜 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인간은 이런 죄인이구나 하는 거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그 하나님을 더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나는 뭐가 좀 없는데, 나 이게 좀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말만 하겠어요? 다말 같은 여자도 쓰시는데, 여러분 왜 안 쓰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는 눈은 달라요. 죄인과 의인, 우리 눈과 하나님 보는 눈은 달라요. 그리고 없는 여잔데 쌍둥이 아들 주죠. 하나도 아니고 1+1. 그 다음에 영적인 회복과 영광을 주죠. 업사이드 다운. 뭐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지금 뭐가 없어, 뭐가 없어.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걸 주시니까 없는 거 그냥 너무 그것만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다말 스토리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유다 세지요. 고집쟁이잖아요. 그다음 오난 다 얼마나 강한 남자들입니까? 꼼짝 못했습니다. 다말이. 억압받던 여성이 불굴의 의지로 막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불행운명에 도전에 성공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없는 여자, 연약한 여자 다말을 들어서 유다 집안의 문제, 유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후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유다가 계속 회개를 안 하고 있는데 다말을 통해서 유다가 회개하도록 각성시키는 역할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다와 다말 스토리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나라는 여러 위기에 봉착해요. 그렇지만 끊어질 듯 위태위태한데 위기에 봉착하지만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죄가 가득한 곳에 은혜가 흘러요. 지금 12아들 보세요. 무슨 12지파 조상이 될 만한 구석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날에 합당하게 빚어서 사용하시죠. 인간의 죄, 잘못, 악함, 비협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과 계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니까 믿을 만하죠.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 어떻게 믿겠어요. 신실하시고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정의로우세요. 여러분 죄 감춰놓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생전에 받을 수 있다. 죄값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해줬죠. 나오미 겹치는 거. 돌아온 탕자하고도 겹치죠.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세상 길로 빠지면 큰 어려움 당해요.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님 얼마나 중시하십니까? 공동체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오너를 죽였다. 그러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의 약자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눈여겨보고 그 사람이 눈에 들어야 여러분 진짜 성도예요. 그리고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다처럼 막 회피하고 막 세상 길로 빠지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더 악화된다고요. 또 모두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은 회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은 자격 조건 세는 실력이 있어야 되죠. 뭐 유대교 율법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죠. 율법을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죠. 믿음으로 들어간 은혜의 나라예요.